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선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성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이제 다음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넘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한 기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경건이 회복이 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온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세속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 신정주의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딱 한 주간만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 것인가, 또 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좋은 집을 장만할 것인가, 여기에 힘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막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내게 섭섭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집과 교회, 지역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기억 속에 담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화산재에 파묻힌 폼페이가 약 5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럽니다. 베스비우스 산이 대폭발하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둘러 베스비우스 화산의 영향권에서 먼 곳으로 떠났다 그럽니다. 근데 화산의 대폭발로 핀 파묻힌 2천여 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귀족들과 돈이 많은 상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저택과 재물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다가 모두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잠시 놀러온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준비도 잊고 삽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럽니다. 첫째로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둘째로는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것이냐.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권고해 주기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과 삶에 끌려서 인생을 낭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늘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새벽닭이 올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권고하실 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힘쯤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라. 성경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워하며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헛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만이 행복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는 이상한 습성이 있답니다. 사랑을 행하려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약점도 이해하고 잘못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도 덮어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의 사람이든지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들을 음식으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칭찬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원망 없이 해야 한다. 대접하긴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접을 하면서 원망이 섞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구제나 봉사는 아름답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때를 잘 살리면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참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게 혼자는 힘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일방적인 봉사나 일방적인 섬김, 일방적인 사랑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던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어제 성전을 이렇게 지면서 아이고 이 성전에 이사 가면 층층마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1층은 2층은 2층은 세주니까 3층, 4층, 5층 층층마다 청소를 하고 또 봉사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이게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어떤 분이 내 기름값 들여서 내 교회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이렇게 마음이 탁 잠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지구 별에 잠깐 놀러온 여행객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별에 놀러 왔다. 곧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짐을 가볍게 하고 좋은 동행자가 있으며 남은 때를 슬기롭게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웃으면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마지막은 점점 다가옵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그 전에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이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의 삶을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